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 안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저희를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7장 찾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귀효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혼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무치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삭고 의복을 진덕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라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기 27장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반 안에는 끝내야 되겠죠. 예. 여기 이제 욥기 27장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할 때 반 안에 최대한 끝내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욥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신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악인의 삶과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27장 1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라는 건 비유를 들어 가로되 그 말입니다. 욥이 이제 말하는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욥의 세 친구를 향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방식을 굳게 잡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바로 이런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자꾸 사곡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곡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네프라는 말인데, 아주 불경건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없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에 사곡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자꾸 몰아서 너는 사곡한 자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욥을 자꾸 사곡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자신은 사곡한 사람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여기 이제 욥이 말합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사곡한 자가 세상에서는 잠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이익을 얻고 세상에서 아주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그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 재산을 엄청 많이 쌓아놓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니까 사곡한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시랴. 이제 여기 사곡한 자는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것이 중심에서 참된 부르짖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은 여기 말씀한 대로 전능자를 기뻐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자기 편리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하지 실제로 부르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는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나는 사곡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악인이, 사곡한 자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은을 티끌같이 쌓고 막 엄청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으니까 옷이 아주 엄청 많은 거니까 엄청 부자인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을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여기 의인과 무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곡한 자와 대비적으로 의인과 무죄한 자를 말하면서 자신은 사곡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내가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신앙을 재앙 속에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이 굳게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여기 욥기 27장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고 이 재앙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밥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는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뭘 붙잡고 있냐 하면 여기에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순전함을 굳게 붙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욥기 1장 잠깐 찾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처음 시작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이 들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그 신앙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재산이 다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악창이 나서 기와적으로 끓는 속에서도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욥이 아주 한심하게 된 걸 보니까 아내는 이제 이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그 신앙을 끝까지 아주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27장 욥기 27장 5절에서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지조를 나는 끝까지 유지하겠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 놓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끓이고 그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런 게 순전한 겁니다.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이번 말합니다. 나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신앙, 주 안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행하는 이것을 순수한 신앙을 나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자, 이렇게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가 정말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27장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붙잡고, 여기에 내 의라는 것은 이게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 시편 7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 하나님 의와 자기 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의는 하나님의 공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의는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을 자기 의라고 했고, 시편 18편에는 그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해 주님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시편 7편부터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7편) 17절입니다.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의는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여호와 나의 의라, 여호와가 의라고 했는데 주님의 공로가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우리도 복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에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가리켜서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의는 다윗이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내 의라는 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한 것을 가리켜서 이걸 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죠?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장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기 17장 9절에도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독실히 행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을 따라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아주 근실하게 살아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행했는데 나는 그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31장 24절에서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을 삼았는가. 그리고 욥은 금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 사필규정이란 말대로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득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거는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의인 편이고 무죄자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의인이 결국은 축복받는 쪽으로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참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지만은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욥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순전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인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그것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붙잡고 있는 이것이,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 시대에도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뭐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살면서 사람들은 뭔가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지 않습니까? 붙잡는데 우리 시대만큼 잘못된 것을 붙잡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이것이요,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돈에 딱 붙잡히면은 그것은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어떻게 들린다고요? 도로로론 돈, 도로로론 돈. 자,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고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대한 건전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영어로는 money answers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걸 답해준다. 그래서 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 마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콤 보브스 알죠? 그 미국의 엄청난 부자 말콤 보브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인생 문제의 99%는 돈으로 다 해결된단다. 근데 100%를 안 했습니다. 99%는 돈으로 해결된다. 근데 다는 물론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 파워를 이제 영향을 행사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돈인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벌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악착같이 모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 재물에 사람 마음이 딱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요새 이게 가르주다는
왜 망했을까요? 예수님 옆에 두고도 예수님 붙잡지 않고 돈에 딱 붙잡힌 거예요. 스바냐 1장에 전 세계가 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특별히 언급한 게 뭔지 아시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세계적인 홍수가 올 때 그들의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 내릴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도대체 뭘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을 꽉 붙잡고 있느냐? 어떤 분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아주 그 동네에 아주 큰 부자 찾아갔습니다. 제발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부자가 되고 싶냐? 되고 싶다 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높은 산에 좀 올라가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지가 탁 있는 쪽으로, 이제 가지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양손을 붙잡고 이제 나무 가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손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한 손 가지고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 새끼 손가락 떼라고. 그 다음 더 떼라 하는데 더 떼면 떨어질 판인 거예요. 더 이상 도무지 못 떼겠습니다. 그래 떼라니까 떼면 떨어진다고. 내려오라고. 돈이 들어오면은, 부자 되는 방법은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이 방금 나무까지 꽉 붙잡은 것처럼 들어왔다 그러면 꽉 붙잡고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부자 될 거다.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돈 들어왔다 하면 절대 안 내보내. 무조건 꽉 움켜잡아요. 우리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시면은, 일단 재물을 꽉 붙잡잖아요. 또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꽉 붙잡습니다. 쾌락. 그래서 디모데 3장에 그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쾌락에 마음이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냐면은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뭘 붙잡냐 하면은, 그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리고 돈 사랑하는 거. 세 가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랑에 딱 붙잡혀 있거든.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수전도가 있는데, 이제 여기 A 마을, B 마을에 아주 수전도 둘이 살아는 거예요. 수전도. 그래서 이제 수전도니까 돈을 쫙차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둘 다 부자인데, 그게 수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A 동네에 있는 한 수전도가 하인 이제 불러서, 자,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망치를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우리 주인이 망치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수전도가 말하기를, 그 망치를 어디에 쓸 건가, 남못을 박을 건가, 세못 박을 건가 하니까, 세못 박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못 주네, 없네, 벌써 누가 빌려갔네. 자기 못 따를까봐, 자기 망치 따를까봐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이기라는 겁니다. 망치 빌려달라고 하니까, 세못을 박을 거냐, 나무 박을 거냐, 나무 박을 겁니다, 세못 박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 수전도가 말합니다. 저런 고얀 놈 있나,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에 있는 망치 내와라. 자기 집 망치는 다 감춰놓고, 그 남의 거.
자, 우리 세상에 보면요, 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요압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잡힌 줄 아시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요압이 어디에 붙잡혔냐 하면은 명예에 딱 붙잡힌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에 붙잡혀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아브넬을 쳐내고 죽이잖아요. 살해합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굴 죽이냐면은 아마사가 또 자기보다 앞장서겠다 싶으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죽였는데, 왜냐하면은 명예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그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몰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같은데 마음이 딱 붙잡혀요. 술병은 절대 못 나. 그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자식들이 문제가 되는데 술병을 꽉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속에서 그 간음죄라든가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들을 파괴시키는데 그거 붙잡고 안 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걸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발로 밟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이 우상이 돼서 그 썩어질 사람을 모델로 삼고 썩어질 사람에게 딱 마음이 딱 붙잡혀서 스타일을 또 그대로 하고 따라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자기 우상이에요. 히틀러를 붙잡고 그래서 성령을 몇 번이나 계속해 히틀러처럼 얼굴 모습도 바꾸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썩어질 사람에게 딱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생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생망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남들은 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가용 걸려고 잘 돼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의 꼴하냐? 그게 망한 겁니까? 성경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은 그럼 행복이고 안 풀리면 불행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서문화 교회는 때거리도 먹을 때거리도 없잖아요.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는데 주님이 부유하다고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노도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돈 잘 벌리고 만사가 잘 돼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우면 축복 안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기준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정말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마귀가 정말 잘해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약점이 생기면요 약점을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살 때 막 가시던 물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숲을 다니다 보면 그 도깨비 바늘 아시죠? 우리 옛날에 지나다면 도깨비 바늘 어떻게 잘 달라붙는지. 삿가 쪽에는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딱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 바닥 같은 데도 붙으면 잘 안 떨어지, 거의 안 떨어집니다. 요즘 악교 같은 크리스찬들이 적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매달려야 될 것에 매달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 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장난치다가 이제 배가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내려오는데 조금 더 가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제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려주면 줄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한 친구는 줄을 붙잡았고 한 친구는 줄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통나무가 보이니까 통나무 붙잡은 거예요. 통나무 크게 보이거든. 근데 그건 절벽인데 폭포로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줄을 붙잡은 친구는 살고 통나무 붙잡은 친구는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붙잡으면 죽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이것이,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붙잡으라는 걸 딱 붙잡는 게 순종이고, 주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는 것이 그게 순종과 복종의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이 붙잡으라는 걸 붙잡고 버리라는 걸 버렸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같이 나왔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의 생각 따라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얼른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소경과 거지로 있습니다. 소경과 거지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자기 일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에서 해방이 되고 거지 신분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탁 잡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러 곳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도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겁니다.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자기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돈 허비 다 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써서 돈 다 허비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았지 않습니까? 당장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성경 여기 아가서 3장 4절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3장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솔로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기어코 가족 식구들에게 소개하면서 결국은 결혼 관계를 딱 확실히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말 합당한 결혼 상대자가 있을 때 그걸 안 놓치는 사람 있잖아요. 술람 여인은 솔로몬 자기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기어코 예수님과 나와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과 나와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일생에서 최고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예수님하고 씨름합니다. 그 성경에 호세아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씨름한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 좀 가게 두드려 하니까 붙잡고 안 놓아주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까지는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주님께 끝까지 매달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한 뜻이지만은 그는 하나는 잘 하잖아요. 붙잡는 것은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잖아요. 에서하고 야곱과 씨름해서 기어코 장자 명분 그거 딱 붙잡는 거 봐요. 바로 그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했고 영원한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복 자체가 되신 주님과 씨름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보다 조금 전에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는 찬송시를 많이 지었는데 찬송가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노래 지은 사람도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본질을 알 때까지 씨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정말 그분입니까? 그 사랑의 신비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씨름해서라도 예수님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주 슬픈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끼어드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 아, 당신은 큰일이 된 걸 모릅니까? 무슨 일인데?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걸 쭉 성경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딱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같이 좀 갑시다. 같이 유속하러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더 가리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을 딱 붙잡잖아요. 그때 안 붙잡았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인 걸 딱 깨닫게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이 없었으면요 그냥 놓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는 더 가리는 같이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는데 잘 가세요 그렇게 했으면 그때 얘기 나눴던 분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좀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주님이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셔서 음식 잡수실 때 눈을 딱 밝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권 간절한 마음이 없었으면은 주님이신 줄 주님과 대화하고도 주님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까? 인생 살아가면서 쌍기엇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쌍기엇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이 있어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끈 이제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연결되는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 이 끈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와 이게 그 절대적인 관계 이 사이에 딴 것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 버리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붙잡는 것일까요? 주님 붙잡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주님 붙잡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복음이 시시하다고 뒤로 적혀버립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첫날부터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붙잡는 걸까요? 주님 말씀을 다 굳게 붙잡는 것이 주님 붙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니. 이 세상에서는 약속에도 거짓된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참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복음 아니면은 인생 소망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가 보름수 국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자, 루터가 쓴 책들을 쫙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루만 기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보름수 국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까딱하면 화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이 글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한은 나는 절대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은 양심과도 안 맞고 하나님 말씀과도 배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쪽에 운명을 완전히 딱 걸잖아요. 그것 때문에 루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잘못하면 놓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잡되 굳게 잡으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문장 보면은 훈계를 잡되 굳게 잡아, 이 말 한마디로 끝나도 되는데,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앞에 또 굳게란 말이 붙어 있죠. 왜?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잡아라. 놓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지키라. 그리고 아주 잡는 게 좋다면 굳게 잡는 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잘못된 지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 쉬우리라.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했는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과 이 하나님 말씀의 한 문장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별로 중요한 않은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 붙들어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달려가야만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되고 수고되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책과 성경은 달라요. 성경이 갈 때는 항상 그 옆에 성령이 같이 가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성경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히틀러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 패해서 자살하니까 자기의 모든 신념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틀러 뒤를 따라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성경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성경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인생 문제 찾아야 되고 싶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인생 문제 풀고 죄 문제를 풀고 진정한 평안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책은 사람 구원 못합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도 살리시는데 구원받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러시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이제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성경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는데 성경책을 몰수 이제 공산주의 들어오면서 몽땅 몰수를 당했는데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제발 성경 하나 내려주세요, 성경 하나 내려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밭이 기찻길 옆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가는 가운데 그 KGB하고 이렇게 비밀경찰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밀경찰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품속에 있는 성경을 딱 끄집어내서 이제 찾아가지고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비밀경찰이 성경 보고 놀래가지고 그 성경을 붙잡아가지고 창밖에 확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농부는 하나님 저 성경 하나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슉 날아와 품에 안겼는데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확실한 신앙 가지고 야 성경에는 침대 받으라고 하는데 그 침대를 해줄 사람을 찾다가 나중에 한 사람 만나게 됐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성경 한번 보자고 보니까 자기 성경인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영혼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뺏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해 시대에 성경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마태복음 외워, 마가복음 외워 해가지고 쫙 외워서 다 뺏기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성경을 이제 한 권씩 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소리가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감사 분량이 큰 것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는 데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감사 분량이 큰 사람과 행복의 분량 큰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 저게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왜 이 말을 하냐면 머리를 안 붙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지체로서 연결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 통해서 주님 뜻을 실행하시는데 그 머리를 어떻게 붙잡느냐? 이 손은 지금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머리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둥고둥락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머리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정확히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은 끝까지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것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 일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자기 할 일을 찾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그 지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게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신이 받아야 될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한때는 쓰임받다가 한때 쓰임받지 못하면 그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주님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크게 쓰임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가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빗자루도 자기 위치만 딱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사용되거든요. 사용을 하는데 빗자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어요. 못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고 자기 순전함을 자기 신앙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누가 뭐래도 자기 신앙에서는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손해보더라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뭐로 만회하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다가도 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봐야 될 분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순전함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보좌 앞에 네 생물은 이제 서랍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24장도들은 신구약 시대 성도를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냐면은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면 그게 찬송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고민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에 금문고와 금 대접을 가졌다. 그 모세 시대에 그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그 시대에 모세는 왜 건진받았을까요?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 그때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건진받았는데 거기에 요셉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에베소 6장에 말한 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방패 모든 것 위에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다 입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위에란 말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믿음의 방패라는 게 모든 것 위에 서야 되냐 하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로 딱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은 다른 거 몰라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방패를 딱 갖다 대면요, 그러면은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화살은 맞다 하면 번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방패를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을 막 맹공격하고 화살을 쏟아붓는데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휘청휘청 되거든요. 보면 방패를 안 붙잡고 있는 거라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방패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근고승성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요, 주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걸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질 가는 거하고 마음 가는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흐트러졌는지 안 흐트러졌는지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물질 사용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사용하는 거 보고 물질 사용하는 거 보면은 자기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시간을 허튼 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되기 자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수원교회는 참 구원받은 식구들이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신앙 성장하는 거와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까짓 거 물질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물질,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재물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귀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주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만 물질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읽어보시면은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물질 생활부터 바르게 해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지혜인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애착이 없어졌습니까? 왜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식었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이 왜 흐트러졌습니까? 헌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할 때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되기 자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때 주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흐트르게 막 사용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정생활에서 붙잡아야 될 것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처 박사가 쓴 책에 실린 내용인데,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 문제로 몰처 박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이제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까지 겪었고, 남편은 그 화상 때문에 얼굴이 막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그날 이후에는 아무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 골방에 갇혀 지냈는데 심지어 아내조차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 내린 벌로 얼굴에 화상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몰체 박사는 자기 남편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소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들은 몰체 박사는 이제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현대 성형외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은 얼마든지 보기 좋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몰체 박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과 똑같이 제 얼굴을 흉측하게 망가뜨려 주세요. 제가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요. 몰체 박사는 자신이 직접 남편을 만나서 수술을 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숨어 지내는 골방 앞에서 문 두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 몰체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예전과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의 얼굴과 똑같이 흉측하게 망가뜨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래 잠겨있던 방문이 삐걱 열리면서 나왔고 수술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람 마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자녀가 틀어지고 남편이 틀어지고 아내가 틀어지고 할 때도 그걸 잘 봉합하는 길 자체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결국은 사랑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여도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남은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영원히 남을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취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영생을 취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어터러진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주면 영생을 취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봉사할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할 기회를 잘 붙잡아 주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으라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놓치는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에서 같은 사람은 장자 명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손 놓아 버리잖아요. 무엇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표주가 된 강도도 예수님 놓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을 손 딱 틀어버리고 주님이 붙잡으라 하는 것을 다 굳게 붙잡는 이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